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5만 명이 모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또한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시나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대로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다 응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기록된 것을 다 이룰 텐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지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실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한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8장 15절부터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어린아이와 부자 중에 누가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이곳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말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아주 단순해야, 아주 간단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자,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여기는 아이들이 오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까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제자들은 따졌어요.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상황은 이렇고 저 상황은 저렇고. 그런데 어린아이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귀여워해주면, 예수님이 쓰다듬어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기쁜가요? 그 은혜가 가장 큰가요? 그 은혜 때문에 사시나요? 아니면 그건 그거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건 그거고, 아플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힘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질이 미운 자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커지는 일들이 지식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아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럴 줄 몰라요.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자꾸만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주장이 생기더라고요. 벌써 조만한 애기도 그게 있어요. 벌써 조만한 애기도, 아직 2돌도 안 된 녀석이 벌써 그게 있어요. 쟤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 등치만 작지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바삭하게 지금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영생 얻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네가 계명을 다 지키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즉 율법을 지켜라. 근데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율법으로는 선하다 일컬음을 받을 자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너가 그럼 율법 지켜. 하나님이 너에게 제시한 그 율법들을 지켜.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부자인데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부자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을 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자, 거기서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자가 얻을 것이 천국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자가 뭐겠습니까? 이 물질에 많은 것도 물론 부자죠. 그런데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물질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냐면 복음이 없는 자, 복음이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걸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네가 그렇게 헌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물질을 사실적으로 다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실 때는 내 안에 있는 부요함, 예수님이 도대체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안에 뭔가 가득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요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것이. 자, 우리 전도사님 집이 조금 아담하고 작지만은 그래도 거기를 청소하려면 다 드러내야 되죠. 다 드러내보면 어때요? 적은 양이 아니죠.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저는 한번 청소하려면 다 싹 끄집어내고선 청소를 하는데, 그러고선 지난번에 한번 몸살도 나긴 했지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꺼내보면 꺼내도 뭐가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건 못 쓰겠다.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버릴 것은 버리고 치울 것은 치우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걸 드러내보면 버릴 것이 분명히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부요가 아닌 내 이 육신의 부요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 부요한 것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자, 여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부요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여기 바늘귀에 대해서 무수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쨌든 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바늘귀가 무엇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바늘이냐, 바늘 그 실끼는 거기냐, 아니면 다른 거냐, 진짜 그게 뭐다라고 이렇게 논란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걸 제기할 때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내가 부요하면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그 좁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뭐 요만한 구멍이든 들어가겠냐고요. 바늘귀가 이만하든 낙타가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른,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 자기의 주장이 많은 사람, 자기의 방법이 많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부유한 사람은, 이 육신의 방법으로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 너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죠. 다 버리래요.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리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뭐 그럼 이혼하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자기 혼자가 되란 얘기냐?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영생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생하게 하시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귀한 것, 가장 내가 따라야 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제시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지 아니면 이 부자와 같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부자와 같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이 신경 쓰이고 여전히 내일이 신경 쓰이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의심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기뻐하게 할 수도 감사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내 것이 많이 생기면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신앙의 생활을 살면서도 이렇게 말씀이 가리워진 바 되어서 말씀이 감추어져서 진짜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겉사람이 후패하여지면 후패하여질수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육신이 자꾸만 후패해짐을 보거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 팔 벌려 반겨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내 이 육신의 방법과 지식 때문에 가리워져서 날마다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대신 오셔서 그 선지자의 이루신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던 이유가 나를 살리시려고. 자, 여러분 사셨어요? 여러분 사셨어요? 사셨나요? 진짜로 사셨나요? 그러면요, 제가 누구한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어떤 청년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자꾸만 내 앞에 있는 일 때문에 주저주저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에 좀 반 미쳐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반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 우리가 그런가요? 아니면 내 체면을 따지나요?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따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영생의 말씀이 가리워지는 줄도 모르게 그것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즐겁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자랑스럽거나 수치스럽거나 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뒤에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디메오, 우리 지난 주일날 김문훈 목사님 통화에서 간증도 들었지만, 자,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눈도 가리워졌어요. 삼중고잖아요. 자,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요? 얼마나 짓밟힘을 당하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만나셨다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름도 없는 청년이, 거지인 청년이, 눈도 안 보이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은 난 천하면 예수님 못 만날 거야, 가난하면 못 만날 거야, 병들었으면 못 만날 거야, 그리고 한탄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소리를 질러서 외쳐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이 바디메오처럼 생활에 힘든 것을 만나거든,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내가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아까 어린아이 꾸짖었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조용히 좀 해. 그냥 그랬을까요? 아마 막 발로 차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난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만날 거야. 우리에게 이 정도의 어떤 사모함이 있는지 저에게부터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예수님을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만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이 육신의 느낌과 지식과 방법대로 그것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가?
앞서가는 자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랬다는 이 표현이 참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은 자기 아들을 나 대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데리고 와. 아까 어린아이도 뭐라고요?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이 뭐라든지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탁 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점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근심, 걱정, 두려워하면서 미워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낙심하고 세상의 방법을 좇아서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내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보여져서 성취가 되는 사람과 그 말씀이 가리워져서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해놓으신 그 일이 나에게 왜 감사가 되고 나에게 왜 기쁨이 되고 나에게 왜 영생이 되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갈림길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바디메오 삼중고가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인정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디메오가 한 일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그러니까 이게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 바디메오와 같이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무조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 자, 이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리워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자, 그 뒤에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사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이 바디메오 같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내 방법, 내 지식 몰라 그거.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그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면 그저 좋아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믿음 예수님만 붙잡는 거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내 환경, 내 주장 그런 거 다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꽉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요 나 눈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내가 뭐 해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보면 되잖아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그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